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?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거나 슬픔을 당했거나 혹은 내가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를 우리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.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나름대로 뭔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쁘다,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.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,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한 그런 인생이냐?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사실 항상 평안을 원하고 안정을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누가 전쟁을 원하고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즐겨하고 또 누가 어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혼돈해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만,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해도 사실 우리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게 되죠.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만, 우리가 전 시간들을 살펴봤듯이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, 그러한 약점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줬고요.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은, 휘말리고 싶지도 않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, 아무리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?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, 우리가 그 전쟁을 피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 뜻하지 않게 그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이처럼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린 아브라함, 즉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?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? 또 과연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조카 롯과의 관계입니다. 제가 어제 시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혈연적 관계 속에서 롯이 조카이지만 어떤 집안의 혈연적인 관계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존재보다는 롯의 존재가 더 귀한 존재죠. 사실 말하면 대를 물려 이을받을 그러한 존재니까요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제 시간에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선택을 조카에게 먼저 허락했죠. 그리고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롯이 선택한 그곳에서 결국 롯은 포로로 붙잡혀가죠. 그의 가족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로.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너가 선택한 길이고 너가 선택한 그곳에서 당한 거니까 그것도 너 팔자겠지, 내 운명이니까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그가 키웠던 사병들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. 그리고 힘겹게 그 조카 롯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. 아니, 그 롯이 물론 자신의 양자 삼고 그 자신의 양자를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만한 그런 조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가는 것,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.
그 전쟁에서 만약에 조카를 구하지 못하면 아브라함까지 뭘 하는 겁니까?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. 그렇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그러면 조카 롯을 포기하고 다른 양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그 대는 조카 롯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인간적인 혈연적 관계의 유지인 거죠. 저도 딸을 둘을 낳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들을 낳아야지 대가 이어지지 않겠냐.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우리 그걸 따지건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보면 장자에서 장자로 그리고 그 장자에서 장자로 계승됩니다 이게.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이.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혈통이에요. 근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. 그럼 그 자녀는 유대인일까요? 이방인일까요? 이방인입니다. 유대인입니다. 자, 반대로 유대인의 아버지와 이방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.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는 유대인일까요? 이방인일까요? 이방인입니다. 지금 이해가 안 되죠.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적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로,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대로 이어지는 게 혈연적 관계인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 중심에서 어머니의 혈연적인 관계를 더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얘기는 뭔 얘기일 겁니까? 바로 그들의 신앙관과 신앙 교육 속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게 대를 끊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.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거는 혈연적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끌림이겠죠. 근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,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이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,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?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롯이라는 존재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.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롯이라는 관계는 단순히 혈연적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제는 혈연적 관계에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차고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. 자신이 낳은 자녀들도 그 자녀겠지만 나 아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혈연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조카 롯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러한 믿음 속에서 본다면 지금 조카 롯이 붙잡혀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너지는 거죠.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도 그 속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왜 이걸 유추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한 분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던 분이 마침 그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. 그것도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고 두 번, 세 번, 몇 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? 문제가 있을 것 같죠. 우리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묻기도 하고, 이 모든 게 뭐냐면 관계라는 그 관계에 서로의 책임이 나도 모르게
갖게 되는 거죠. 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그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보여지는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. 이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롯에 떠난 그 빈자리가 아마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러한 공동체 속의 공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어떤 작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,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러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전쟁의 경험, 군사적인 어떤 그러한 모든 통솔력, 지도력, 그리고 그러한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기들,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아브라함의 그 사병들이 셌을까요? 아니면 다른 나라들 군인들 그들이 더 셌을까요? 아마 모든 조건은 아브라함의 군사보다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더 강했을 겁니다. 우월했을 겁니다.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사병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단순히 어떻게 믿음인가요?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?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사람을 만남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에 참여했음을,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누구보다 강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더 구체화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? 10분의 1을,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오늘날 11조의 근거가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신학적인 근거다, 성경적 근거다. 근데 여러분, 이 11조라는 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.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리고 있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.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싸운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해야 되냐, 그건 구약적인 건데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떤 제사나 절기를 안 지키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게 다 해결되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11조를 거두냐, 11조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얘기를 합니다. 이런저런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그곳에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채로 드리는 11조는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죠.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. 여러분,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많은 월급을 받는 건 그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왜 11조를 내야 돼?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분은 믿음이 없구나.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.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잘 모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, 그래? 11조도 못해?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11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.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비록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했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 속에 추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그건 뭐예요?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. 11조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
아브라함이 내가 가지는 병력과 능력과 내가 그장 길른 사병으로 내가 전쟁에 이겼는데 누구에게 감사해라고 하면 이유가 없는 거죠. 11조를 할 이유가.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누굽니까?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. 누굽니까? 바로 소돔 왕이죠. 소돔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아브라함에게. 그래, 네가 전쟁을 해서 네가 이겼으니까 그 전쟁에서 거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건 네가 가져. 하지만 사람은 다 내게로 보내라.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?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로 보내고, 그래 네가 수고했으니까 돈은 너가 가져. 아니면 뭐 빼앗은 노획한 물건은 너가 가져라고 하는 이야기죠.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죠. 왜 거절합니까?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물질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겁니다. 단순히 이게 자존심 상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소돔 왕의 그러한 어떤 간교한 소돔 왕의 한마디의 그 말로 인해 뭐가 되는 거예요?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군사들이 수고한 먹고 마시고 쓴 그것에 대한 것만 지불받는 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아니면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뭐 대가라고 생각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내가 수고한 만큼 뭐 어떤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.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아도취됨으로 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칼과 총과 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뭐 도륙하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? 바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전쟁을 치러야지죠.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전쟁을 우리는 항상 치르고 있습니다. 경제적인 압박,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문제들, 또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들,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전쟁을 할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전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.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,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아,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.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. 결국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. 그렇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. 오늘도 힘겹게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